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친척 집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으라는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친척들이 살고 있던 머나먼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까지의 거리는 대략 직선 거리가 한 4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물론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엄청난 이제 거리입니다. 뭐 교통수단이 발달하거나 길이 잘 닦여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그 하란에서 살다가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지역은 야곱이 처음 가는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길을 잘 아는 능숙한 노비가 같이 동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죠. 그럼 뭐 낙이라든가 낙타라든가 말이라도 타고 갔을까? 그렇지 않고 29장 1절에 보면은 줄곧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간 거죠. 말을 타고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간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이 하란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만 알지, 라반이 지금 하란에서 어느 정도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라반의 집에 가면 환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삼촌 라반의 집에 자기가 귀가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 먼 길을 여행합니다. 그래서 29장 1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어쩌다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너무 기쁜 나머지 통곡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곡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길이 굉장히 긴장과 위험하고 온갖 두려움 속에서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만난 거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여정이 야곱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막연하죠. 하란에서 아내감을 찾기 위해 가는 것이지만 실상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 피신한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은.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 자기가 신뢰할 만한 종을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그 창세기 앞에 보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나귀와 많은 폐물과 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지참금 같은 거 준비하고 하란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부감을 찾는 원래 통상적인 방법인데, 야곱에게는 신부감을 찾으려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게 무슨 이렇게 신부감에게 줄 수 있는, 나 신부감 집안에 줄 수 있는 대단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호를 단신으로 이렇게 이제 보낸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내감을 찾으라는 거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신하는 겁니다. 이게 또 처음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한 460km인데 막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거리가 굉장히 더 있는 거리죠.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이에요. 물론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리브가는 이제 하란에서 왔으니까 그 엄마는, 그래서 뭐 하란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갈 거고 어디 가면 어디 만나면 뭐 그런 길 대충 들었을 것이고, 또 별이라든가 태양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혹은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란은 어디로 가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어쩌저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삼촌 라반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죠. 자신이 거기에서 환영받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또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려고 떠난 거지만 실제 아내가 될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여행에서 자신을 지키고 돌봐줄 동행자도 없습니다. 도중에 다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붙잡혀서 노비로 팔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뭐 아내가 될 여자를 찾아 나서는 어떤 설렘, 어떤 호기심, 무슨 기대에 가득 찬 여행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두렵고 불안한 도망자의 여행입니다. 야곱은 집돌이였죠. 에서하고 비교해서. 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되게 그런 호연치기 막 그런 사람이었다라면은, 야곱은 굉장히 이제 집돌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전혀 내키지 않은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 위협이라든가 하란에 가서 아내를 찾으라는 이삭의 지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모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모든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하란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하고 하란에서 아내감을 찾아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떠나다가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뭐 어디에 당도하냐면은 루스라는 곳에 이제 당도하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이 루스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다라고 해서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베델, 루스 같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루스는 부엘세바에서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아주 먼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이게 이제 어디냐면 루스인데, 한번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라다. 예, 여기서 이제 어떤 곳은 루스, 베델. 해가 저물자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아서 잤다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뭐 루스가 성읍이잖아요. 하나의 마을인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진 것이 아니라 인적이 없는, 루스의 그 성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들판에서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왜 야곱은 마을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자지 않고 들에서 잠을 청했을까요? 고대 근동사회의 윤리가 손님 한 대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야곱을 환영해주는 그런 집이 몇 집은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라면은 루스 성읍에도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면 꽤 많은 집에서 한 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야곱은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빈들에서 그 딱딱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이제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야곱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신세였기에
루스도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야곱이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 에서가 따라오진 않았지만 야곱은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가 말을 타고 자기를 추격해 올지도 모른다. 왜냐면 자기는 도망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자면 에서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찾고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에 집에 머물지 않고 인적이 드문 들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잤다고 했는데 이 돌이 단지 베개의 기능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잠을 자다가 언제 사람이나 짐승이 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옆에 무기를 두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개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공격하려면 이 베개를 해가지고 돌을 무기 삼으려고 한 거죠. 물론 뭐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아무리 뭐 옆에 무기가 있어도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렇게 돌 무기라도 옆에 두어야 잠을 청할 정도로 야곱의 마음은 매우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 여정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풍경이 목가적이잖아요. 그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그럼 하늘에 얼마나 은하수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앞으로 자기가 만날 아내를 기대하며 주인들을 구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전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덜덜 떠는 한 소심한 청년이 빈들에서 누구한테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로 돌을 베개 삼아 웅크려 자는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건 뭐죠? 우리가 현재의 안전과 미래의 보장이죠. 현재 안전과 미래의 보장,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탄탄대로를 깔아 놓으시고 우리는 그 길을 즐겁고 평안하게 가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미래가 확실히 눈에 보이게 보장된 상태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른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미래를 확실히 알고 하란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란을 떠나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란을 떠나며 그리고 그 하란으로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현재 처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 고달픔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잠을 자던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죠? 다음 이야기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에 충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충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 이제 충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계단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다리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연결해준 어떤 그런 수단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충계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꿈은 다 알다시피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야곱이 꾼 꿈에서 이 하늘이 지금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충계가 나오고 그 충계에서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꿈에서
하늘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천상의 세계예요. 천상의 세계. 그리고 계단, 층계 혹은 사다리는 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다리를 통해서, 그 계단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내려오고 또 땅의 요구와 간구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기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천사들이 이 층계를 통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과 땅의 소통을 위한 메신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땅에 내려오고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간구와 기도와 신음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관련해서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그 심판을 전한 것이나 또 천사들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내려와서 그 땅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이제 하늘에 올라간 것. 그런 게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꿈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야곱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당신의 뜻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거죠. 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여러분이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특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질 이 땅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 주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 당신을 소개하죠. 당신을 내가 누구다?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야곱의 지금 인생 여정이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그러니까 에서의 살해 위협부터 도망치는 이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것. 야곱의 인생 사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형 에서로부터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자신이 벌린 일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주님은 야곱의 그러한 이기적 욕망을 이용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즉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즉 야곱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하죠.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해요. 근데 이 약속이 야곱에게 평탄대로를 약속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네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내가 너의 고난을 없애주고 너의 어려움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겪더라도 거기에 나는 늘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재한 적이 없으며 늘 거기에 계시며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무서운 현실을 하나님이 같이 견디며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주세요. 근데 이 복을 보시면은 이게 새로운 내용이 사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그 복의 내용과 비슷해요.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2절에서 3절을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의 근원. 그래서 땅에 사는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복을 내가 다 독차지한다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 근데 그게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야곱에게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은 히브리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온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백성들은 이렇게 관심 받게, 이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심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은 마태복음 28장을 보죠. 마태복음 28장. 이 복의 내용이 뭔가? 이게 신약의 성취예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복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삶이 복입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이 곧 복된 삶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넘어봐. 사도행전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 대상이, 복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죠.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예요. 제자들이 이제 묻죠. 부활하신 주님에게 뭘 묻냐면은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나라를 언제 되찾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은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국가, 한 나라에 국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제자들 이야기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죠. 즉 내 사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 국가 회복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복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을 넘어서 온 민족, 모든 민족, 온 인류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게 하셨던 너와 너의 후손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 책수다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이 내가 알지 못했던 성령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잭 레빈스라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성령에 관한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해요. 성경학자인데, 이번에 읽고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4장의 요엘의 꿈이에요, 제목이. 뭐냐면은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요엘이 이제 한산 가운데서 예언을 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남자, 여자, 주인, 종,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모든 육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든 육체에게 이제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 잭 레빈스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수평적 방향과 수직적 방향이 있는데, 수평적 방향으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 거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육체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넘어서서 온 세계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직적 방향으로도 하나님의 영은 흘러 넘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하지만 요엘의 비전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영을 받고 예언할 수 있다. 그 영은 경건한 사람 혹은 특권층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쏟아 부어진다. 요엘의 말 속에는 인위적인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로 가득한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경계도, 어떤 사회적 인습도, 어떤 계층 구분도, 어떤 성별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다름 아닌 특권의 파괴, 경제력과 연령과 성별 혹은 사회적 지위라는 경계와 제한의 철폐를 의미한다. 여기서 요엘이 꿈꾸고 있는 것은 그 영을 완전한 민주화로 영의 인도를 받는 무정부주의, 국경 없는 세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차이와 차별과 경계와 계층과 계급과 민족과 나라와 인종 등을 넘어서는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잭 레빈스는 이 책에서 실천적인 측면을 어떻게 좀 제안을 하냐면은 국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 행동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라든가 난민이라든가 미래 세대라든가 빈곤이라든가 독재 정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전쟁과 격체, 경제적 착취 등의 다양한 폭력에 신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세계의 고통을 담아야 하고 여러분의 비전에 세계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받기를 주님은 소원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타인들이, 우리 이웃들이, 온 인류가 복을 받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문제에만 갇혀 있어서, 우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 나만 보고 나만 지키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변형시킵니다. 이러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고통이 담겨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각자의 상황에서, 수준에서, 한계 내에서 실천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